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1절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선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이 논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주님께서 너희와 대적하시고 너희를 꾸짖으신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백성들은 어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완전히 자기 마음껏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진실함이란 이런 의미입니다.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구성원들이요, 다 함께 어떤 공공의 원칙을 만들고 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킴으로써 모두의 공의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그렇게 사회에게 꾸준한 신뢰를 주는 것이 바로 진실함이라고 이제 주석이 말하고 있는데, 이 진실함이 없는 사회는요, 반대로 굉장히 혼탁하고 불의한 사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말과 행동이 점점 양심적이지 못하게 되었고 서로 불신하면서 아름다운 그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인애가 없는 모습과도 바로 직결이 되는데요, 인애는 사랑을 의미하죠. 그것도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애는 특별히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관계에 있어서요, 내가 실천해야 하는 어떤 책임보다 더 많은 것이요, 그 이상의 것을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배려하고 더 책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애인데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 인애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 이야기 다들 아실 텐데요, 우리 말씀 세 구절 룻기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고대 근동 사회는요, 남편이 죽는 경우에만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죽은 이상에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더 이상 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실제로 룻의 이 동서는 나오미가 떠나가도 된다라고 말을 하자 그녀를 즉시 떠나갑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를 더 이상 보살필 어떤 의무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책무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계속해서 보살피면서 그녀와 함께 하기로 선택하죠.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이상의 것을 사랑으로 수행하는 것, 바로 인애가 있는 삶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인애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가 져야 할 책임 이상으로 상대방을, 타인을 배려하거나 보살피는 그런 일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어떤 사회가 만들어지냐면요,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밖에 모르고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그런 되게 이기주의적인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설령 남들을 도울지라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 부분이 있어야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며 그 가운데서 수많은 우상들이 반드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애가 없는 사회는요, 우상이 반드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회인 것이죠. 바로 이런 맥락에서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십니다. 이 비판은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굉장히 납득이 되는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지식도 없었고 객관적인 지식도 없었죠. 그분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우상이 만연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가득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이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십계명하고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언약을 삼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는데요. 그 율법의 엑기스가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전적으로 부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절을 통해서 십계명의 무려 5구절이나 5계명이나 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등장하는 이 저주는요, 3계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3계명이 무엇이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3계명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해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거나 혹은 다르게 표기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너희 마음에 있는 헛된 맹세나 소원을 나에게 이뤄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너희가 헛된 요구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반드시 죄라고 주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인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것이라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따라서 이들이 내리는 저주와 어떤 미움과 분노는 전적으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의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그리고 간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이 2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완전히 어기고 있으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도저히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잘 살펴보면은 그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값을 온 땅이 함께 받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실 텐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짐승들도 바다의 물고기도 하늘의 새와 다른 이웃들도 모두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반드시 창조 세계를 역행하게 되고 모든 것에 악영향을 끼치며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고기를 먹고 싶어도 고기를 먹을 수 없겠죠. 또한 가죽 옷을 입고 싶어도 입을 수 없을 겁니다. 동물의 힘을 빌려서요,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을지라도 전쟁을 치르고 싶어도 그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죄라는 것은요, 이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구절을 통해서 죄는 우리 삶에 단 하나의 선한 것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써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커다란 죄를 짓는 이유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요, 오늘 본문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이 있고 언약 맺은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들의 영적인 리더십에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4절 읽고 여러분이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과 다투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해졌다라는 것을 4절은 의미합니다. 그런데 5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강팍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대에 없다라는 것을 밝혔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함께 모두 넘어질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이 직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에 대한 어떤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 늘 말하는 것이 이들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책임은 영적인 리더십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로 이들을 벌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분명히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고 모두가 징벌을 받는 이유가 영적인 리더십 앞에 문제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리더십의 타락은 너무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죠.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얼마나 큰 범죄가 일어났냐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일으킨 범죄가 결국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대에게 전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전염병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빠르게 전염이 된 것이죠.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선한 것이 없고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누구도 이 죄값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리더십의 타락함이 얼마나 큰 결과를 미치는지 너무나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요, 저와 성도님들로부터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모든 신앙 공동체와 모든 창조 세계에게 영향을 주는 영적인 리더십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먼저는 자연스럽게 교회 내의 리더십들을 이제 떠올릴 수 있겠죠. 목회자들이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 교단 헌법에서는 제가 이번에 강도사고시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헌법을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목사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유익한 직분. 무슨 말이냐면요, 목사가 된 사람들이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특별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직을 위해서 이제 공부하고 다듬어진 사람들이 이제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비교적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라 목사직이 교회에서 가장 유익한 직분이다 라고 이제 헌법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익한 직분에서부터 비롯되는 악영향은 너무나 자명하겠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이고요, 공부를 게을리하는 것이고 말씀과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유익한 직분이 일으킬 수 있는 악영향이겠죠. 죄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이 본문이 절대로 현대사회의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시면서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스크를 끼면서 매주 이렇게 몇 번씩 예배를 드려야만 하고요, 모임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나 어떤 MT나 훈련이나 우리의 기도회나 교제 역시도 온전히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만에 하나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써 우리 안에 이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 퍼지게 된다면요, 단순히 우리의 교회 공동체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관악구의 지역 사회까지도 망가질 수 있고 또 모든 나라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또 경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팬데믹 현상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렇게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자 모든 나라의 모든 신앙인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교회에 모이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되었고요, 이전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멀어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비극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너무나 비극적인 일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굉장히 무서운 가능성과 우리는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부분들이 사실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고 싶고, 함께 훈련을 하자고 말하고 싶고,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감염될지 모른다라는 어떤 우려와, 그리고 이렇게 초청되어 오는 지체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 혹은 믿지 않는 어떤 직장의 동료들, 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 걱정이 되고 두렵고 떨려서, 그래서 그런 말들을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교회들이요, 모든 나라의 교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모이질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미 코로나 사태가 이러지 않았었어도 우리는 충분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민들과 답답함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민들이 오늘 본문의 주제와 말씀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강조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실된 이유에 대해서 영적인 리더십들을 먼저 꼽았던 것처럼요, 사실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리더십들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먼저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목회자들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정용생 목사님이 수요예배를 설교하시면서 성경 말고 굉장히 자주 인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이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웨스트민스터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요, 웨스트민스터 이제 소요리 문답서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좀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각 가정 안에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법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 소요리 문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문답서로 공부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이것으로 공부하는 가정이 있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무슨 지부에서까지 그런 공부를 하냐고 조금 오버 아니냐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가 하면은 어차피 교회에 애들이 데려다 놓으면 교회에서 알아서 다 가르칠 텐데 뭐하러 가정에서 가르치냐라면서, 혹은 내가 하나님과 마주하기 싫어서, 그래서 가정에서의 어떤 예배와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교회가 자녀들의 신앙을 온전히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을 온전히 가르치는 그 의무가 교회에만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혼자 도맡는 의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이미 교회가 되셨고, 여러분 안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누구를 만나셔도, 여러분 불신자를 만나도 하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만나셔도요, 여러분은 분명히 충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 혼자서, 교회 공동체만이 자녀의 신앙 교육을 온전히 담당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을 살펴보면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신앙인들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초반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모습처럼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래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넘쳐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수하는데 실패한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수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처럼요,
내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왔기 때문 아닙니까? 아주 조그만 죄조차도 막는 것을 우리가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닌가요?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아주 작은 것 하나조차도 철저하게 비교하고 탐내며 이웃을 향해서 어떤 인애와 배려를 베풀기보다는 손익을 계산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며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교회와 가정은 이 영적인 리더십의 죄의 문제들이 모두 스며들어서 모든 세대에 전염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상실이 이 세대에 일어났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처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적극적으로 우상과 맞바꿔서 죄가 주는 그 파괴를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 흘려보낸 장본인이 나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평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죄들의 정말 무서운 점이 무엇이냐면요,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므로써 결국에는 자신의 그 만족을 이뤄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부유해졌고 강해졌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서 내 만족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요, 어쩌면 우리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부를 원한다면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내가 다른 무언가를 원한다면 다른 무언가들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넘치도록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욕심으로 이룬 그것 안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계시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여전히 평탄하고 반짝거리며 앞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것만 같다라고 여겨지신다면요,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고 계실지 모른다라는 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의 삶이라고 우리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전반적으로 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어떤 메시지는 어떤 책망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모두가요, 내 가정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마음을 졸이셨고 또 기도하시면서 애쓰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또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을 보면서요, 매주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을 보면서요, 또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토록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가족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본다라면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둘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 매주 나오시는 여러분을 보면서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또 내 가족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는지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요,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요, 어떤 빚도 없이 영광도 없이 또 그것들을 바라지 않고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해오셨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며 또 배워왔습니다. 따라서요, 오늘날 교회와 각 가정의 영적인 리더십들은요, 분명히 자기 죄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스스로 포기한 적이 있겠으나,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늘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에만 계속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다만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든지에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성정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방 넘어지고요, 또 금방 수동적인 신앙생활로 변질되는 문제를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숨지실 때까지 그것을 계속 안고 살아가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을 우리 안에 완전히 망각하도록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라면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1, 2절이 말하는 그런 죄로 가득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의 회복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것 외에는요, 우리가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끊어질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이 놀라운 지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깨닫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또 우리 삶에 무엇이 부유하든 무엇이 부족하든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복음이죠. 결국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를 여러분 직시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나의 죄들을 발견하고 회개하시고요,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회복을 다시 간구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 무엇보다 기뻐하게 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됩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과는요, 여러분 전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질까요? 우리가 익숙했던 그 저주와 살인과 악독함에 우리가 다시 빠지고 싶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은 받을지언정, 죄가 생각은 날지언정 우리가 죄는 짓지 않게 됩니다. 또한 바로 그러한 삶은요, 바로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세대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전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요. 이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본문 속의 이스라엘처럼 어떤 영적인 리더십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실도 없고 우리 안에 인애도 없으며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했고요, 또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는 데 크게 실패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붙드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이 세대는 교회 안으로 원래 있던 사람들을 다시 초청하는 것마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큐티 본문이 바뀌었죠. 왕정시대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시대를 살펴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사시대에도 그리고 왕정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동체의 대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올바르게 서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예배할 때,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돌보셨습니다. 만약에 영적인 리더십 한 사람이, 사사나 혹은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잊으며 하나님을 떠나 산다라면은 그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때에는 모두가 돌아오게 되었죠. 이것처럼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인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이 된다라면은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며 모든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이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아는 즐거움과 그 지식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나의 죄책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을 꿈꾸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깨닫는 그 은혜가, 그 기쁨의 충만함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는데요,